오늘은 시편 73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결정적인 비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몇 개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50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혹시 아시나요? 이 150개의 시편을 여러분 5권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면은 구분이 되어 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5개의 권으로, 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73편 말씀부터 89편까지의 말씀은 세 번째 시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이렇게 5권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모세 오경하고 이렇게 좀 구분을, 주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5권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천지창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타락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첫 번째 시편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편의 내용은 출애굽기하고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가 시편 두 번째 시편에 나와 있고, 세 번째 시편, 오늘 우리가 73편 말씀을 읽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레위기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레위기 하면은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법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세 번째 이 단락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편은 시기가 다윗 왕조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쓰여진 시가 대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보다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담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아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필요한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회복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모든 회복의 시작이고,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모습들, 무너졌던 것들, 여러분 사라졌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오직 하나님께만 엽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져 있어서 하나님께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마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정결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 흘러도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느껴지는 그 순간, 이 고난은 속히 끝난다. 그리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를 나한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형편이 좀 힘들어도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담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의 이 기쁨과 감사가 깨질 때가 종종 있어요. 이 기쁨이 깨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과 환난의 강도보다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있을 때 내 마음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 도덕처럼 이렇게 쑥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는데 자칫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세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순간 상대적인 박탈감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쭉 처져 있고 여러분, 무릎팍에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절 말씀 이후에 보시면 시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자들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을 보게 되고,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무도하게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실망이 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3절 말씀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 바라보고 여러분, 오만한 자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실망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과거에 같은 나이대 사람들에 비해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힘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대 때 느꼈던 그 고통의 강도보다 오늘날 20대 아이들이 느끼는 그 고통의 강도가 훨씬 더 심해요. 왜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우리가 20대일 때는 더 힘들게 살았는데, 더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때는 여러분 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힘드니까 내가 힘든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 거예요. 힘든지 모르고 20대 때, 30대 때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 영상 매체, AI 같은 것들이 너무나 발달하면서 여러분, 비교해야 할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젊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는 비교 대상은 옆집 아저씨, 옆집 애기 엄마, 직장에 가면은 나하고 같은 그 사무실 공간에서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 비교할 대상자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가면은 다 같은 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교해야 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타인의 편집된 일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도 없이 우리 젊은 아이들이 본단 말이에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의 일상까지도 우리가 강제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이라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막 올리죠. 이쁘게 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죠. 행복해 보이는 모습만, 아름다워 보이는 모습만, 좋아 보이는 모습만 이렇게 올리잖아요. 나 이렇게 산다 자랑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 카톡 이렇게 보면은, 카톡이 요즘 바뀌어가지고 내가 원치 않는데도 다른 사람의 일상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좋아 보이는 것만 올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아유, 이 사람은 잘 나가는구나, 아유, 저런 백을 갖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예? 저런 시계를 차고 다니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다 보잖아요. 여자들 눈에는 다 보이나 보더라고요. 드라마 이렇게 보면 내용은 안 들어오고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백을 들었는지,
이런 것만 보이는, 이런 거 잘 보이잖아요. 남자들 눈에는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냥 아름답게 꾸며놓은 타인의 일상을 보고 있노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에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래서 힘든 거죠. 심지어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일터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보상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월급 받으면 뭘로 줬어요? 오늘이 월급날이에요. 그러면 다 이렇게 모여서 부장님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게 있으면 봉투 이만큼 들고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주면서 봉투 이만큼 두툼한 거 받아갖고 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날 시장에, 원미시장 들려가지고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들어가잖아요. 4,500원짜리.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급이 어떻게 들어와요? 계좌로 들어오고 그날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냥 통장은 스쳐갈 뿐이잖아요. 카드값 나가고 핸드폰값 나가고 할부값 나가고 이자 나가고 빚 나가고 그러면은 뭐 집에 뭘 사갖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보상이 별로 없는 시대예요. 올 한 해도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흘러갔습니까? 눈 한번 감았다가 뜨니까 벌써 12월 달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 예언 하나 했어요.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 12월 달이 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막 웃었어요. 막 웃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12월 달이 옵니다. 그랬어요. 제가 1월 달에 여러분들 막 웃었단 말이에요.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 12월 달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몰라요. 아마 제가 느끼는 그 속도보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나이를 이렇게 빨리 먹으니까 나의 화려했던 날들은 다가고 내 인생에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후회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정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디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성소에 뭐하러? 예배하러. 예배하러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니까, 예배부터 회복을 하니까 다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게 되잖아요. 억울한 마음, 분통 터지는 마음,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다 토해내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생각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선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땅히 먹어야 할 그 마음에 다짐들이 있고 결단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뭘 하면 살든지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을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없이 살 때는 악인의 형통만 보이고 예배 없이 살 때는 대적들이 나를 이유 없이 공격하는 그 맹렬한 공격만 보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만 보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예배를 충만히 드리니까 예배로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는 대적들이 심판받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서 심판받을 것을 보이는 거예요. 원수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삶은 세상을 왜곡된 것만 보이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닌데 악한 자의 화려함이 부러워지고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닌데 불신자들의 신앙 없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여러분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이렇게 고쳐주세요.
눈을 고쳐주신다고요. 진짜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없는 자가 당하는 삶의 힘듦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여러분 21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찔린대요? 양심이 찔린대요. 예. 양심이 예배를 드리니까 양심이 찔린대요. 예. 내 마음이 여러분 산란하여서 내 마음이 찔린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을 잃고 산란하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리저리 흔들렸던 자신의 모습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또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배에 없었던 우리, 하나님 없었던 우리, 하나님이 희미해졌던 우리가 여러분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대요. 어떤 짐승이요?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정말로 모르는 그런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랬던 시인의 분위기가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음.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술하고 담배를 완전히 끊은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하는 고백이에요.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구례동에 담배 피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예,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기 앞에 걸어가는 어떤 남자가 담배를 피면서 보행 흡연을 하면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이 성도님이 뒤에 이렇게 따라가는데 담배 냄새가 다 자기한테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그날따라 그 담배 냄새가 얼마나 역한지 도저히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잠깐 이렇게 서 있다가, 가게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 사람 저만큼 안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래요. 왜 좋아졌을까요? 담배 냄새가 더 이상 구수하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역하게 느껴지는 것이 뭔가가 이렇게 좀 승리한 것 같고 뭔가를 좀 해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느낌 혹시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해냈다 하는 이 담배 냄새가 더 이상 구수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역하게 느껴지는, 그게 복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나도 전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담배를 피워야 됐는데 그걸 내가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담배가 타들어가면서 내 몸이 타고 있다는 것을 나도 몰랐는데, 내 몸에서 담배 찌든 냄새가 나는 것을 나만 몰랐을 터인데,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담배를 끊게 되었으니 괜히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깨끗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정말 잘했다. 할렐루야. 이 예수 믿기를 정말 잘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세요? 네. 예수 믿는 것의 그 효능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가 희미해지면 이상하게 세상이 좋아 보이고 나 자신은 초라해 보입니다. 예수가 희미해지면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 불행해 보이는 것 같고, 남들은 많은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누추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희미해지면.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감동으로 이렇게 느껴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해도 상처가 안 돼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뾰족해가지고, 성격이 너무 뾰족해가지고 예민해가지고 누가 한마디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가 나고 화딱지가 나고 막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해도 그게 기분 나빠 보이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세상이 좋아 보이지 않고 괜히 저 세상으로 가면 위험해 보이고 불안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담대함과 용기가 막 이렇게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선명해지면 하나님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만 마음의 문을 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니까,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반드시 영광의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마음에 이렇게 든든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이 다 그래야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 한 해 나의 예배 점수는 얼마나 됐는지 여러분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몇 점이나 될까요?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예배 점수가 아주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죠. 예배 점수가 어떤지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배 점수가 낮으면 세상이 점점 좋아져요. 참 희한해요. 거기에서 상처받을 게 뻔한데 세상으로 달려가요. 예배 점수가 높으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꾸만 예배 시간이 기다려줄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여러분 내년도에도 520번의 예배가 있어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520번의 설교를 해야 돼. 520번의 예배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520번의 예배 올 참석한다는 그런 다짐과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배를 꼭 드리겠노라고. 여러분, 그런 다짐과 그런 은혜가 나한테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여러분 자동으로 건강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하죠. 건강하니까 예배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잖아요. 이 복을 우리가 받게 되면 물질의 복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미래의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삶에 놀라운 복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